한국 유학생 3명이 비교적 싼 월세로 뉴욕에 있는 오래된 고층 아파트 33층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오가며 이 33층 고층 아파트를 오갈 때에 그들은 서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몇 층이라고요? 33층입니다. 그 33층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고층 빌딩을 과연 어떻게 올라갔을까? 답답함에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요, 33층이니까 우리가 11층씩 3번으로 나눠서 각자가 배우고 있는 거,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거 정리도 하고 또 올라가는 길 지루함도 없애고 또 서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니냐. 좀 어렵더라도 우리 한번 각자에게 이 11층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배우는 것을 알려보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법이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11층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11층까지 올라오면서 서로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그가 공부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느덧 그 자리까지 지루하지 않게 올라왔던 것이죠. 다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또 11층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22층까지 올라온 것이죠. 예상대로 순조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하며 복음까지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드디어 33층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서려고 하는 그 현관문에서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가난한 유학생들이 열쇠를 파기보다도 그냥 3명이서 1층 관리실에다 맡겨놓고 올라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만나서 당황하면서 올라오다가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그 열변을 토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수고는 헛방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장난감을 보아도 그렇고 전기 밥통을 보아도 그렇고 시계를, 숟가락을, 열쇠 하나를 보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또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존재,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 평안하고 또 만족함이 있고 또 떳떳하게 내 삶에 후회하지 않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영원한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그 목적함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즐거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우리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도록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참 기쁨과 또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두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함과 같이, 예배가 없는 영혼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또 예배 없는 그 민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고 맡기신 사명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은 사명,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함과 같이 문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와 내 가족들 또 내 이웃, 멀리 있는 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그 황금 면류관을 받아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의 찬송, 그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작 33층까지 올라와서 열쇠가 없는 그 당황스러움, 혹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요 했지만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없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내 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된 영광의 면류관, 그 열매에 맺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의 즐거움의 천국을 맞이하겠지만 또 때로는 그 상급의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목적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믿으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맡은 제자들 역시 그랬고 또 당시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신앙생활 잘 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이 성전 가득하게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신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교 명령을 외면하고 있었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길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그 땅에 그 고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초대 교회 안에 온갖 핍박을 몰아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였고, 또 강성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핍박과 또 조롱과 또 멸시와 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또 로마 역시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찾아온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타국에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 땅에 성전을 모임의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예배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서 증거되어질 때에 바로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임을 우리는 그 일들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께서 맡기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되게 하신 그 사명에 변화된 그 일들이 이 사도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뿔뿔이 흩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 우리가 속히 그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방으로 복음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맡겨주신 목적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광야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곳, 그 길은 70km나 떨어진 외딴 곳이었고 광야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필 가라 하신 곳이 광야입니까? 이방인들을 찾아가라 하실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붙잡고 감당해야 하는 일, 이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르심대로 즉시로 일어나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가보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는 수단에 해당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는 존재로서 그는 세상 물정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경배받고 신성시 되는 것만 중요하였기에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가운데 국고를 맡은 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가 지금으로서는 재무부 장관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듯 그는 유대인의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읽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그 마음판에 꽂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글이었는데요,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내시는 끊임없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29절에 말씀하였고 30절 말씀에 이 빌립이 수레에서 무엇인가 읽고 있는 것에 있어서 네가 깨닫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31절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으로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은 온전히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그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빌립은 그 길로 물을 만나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막연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심령에 끊임없이 찾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부르시고 또 그 영혼을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자를
만나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들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죄와 사망과 영원하신 그 죄와 사망과 또 인생의 모든 문제 자유함과 해결함을 얻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하심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건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선교를 하셨던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그가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노반 선교사님이 처음 이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교 단체가 그 지역 가운데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는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공공기관들을 세워 그 민족으로 하여금 현대 문물과 또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둘러볼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 이름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단체가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공기업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분명 선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익을 만큼 익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고 찾는 중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노반 선교사님에게 이 마사이족의 추장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런 생명의 복음을 이제서야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요? 분명 선교단체가 왔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면, 그때 예수를 증거하셨다라고 하면 나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었겠고, 또 당시에 살아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만났고, 또 이미 떠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있지만 또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복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시점에서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달려가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현 에티오피아로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돌아갔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비로소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복음의 자우리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며, 또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이 일들은, 이 놀라운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들의 결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사건, 그래서 그에게 물로 다가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구나. 또 당시 에티오피아는 땅끝으로 해당되어지는 지역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에티오피아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곧 이 사건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속히 오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끊임없는 복음 증거가 이방인들로 향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복음, 그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요, 주님께서 이 당장 오늘 오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은 영혼이 있고, 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맡겨주신 그 목적을 감당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지금 오셔도 결코 그것이 속히 오는 것도 아니며, 또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도록 주님의 오실 날이 시급히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일,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만날 때 그 일들을 감당케 하도록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을 부르시고 사명 주신 이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누구시겠습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에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무엇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또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또 취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 복된 그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 내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는 자들 역시도 크게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담대히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볼 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빌립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내시가 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인생에 바로 성령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